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 유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내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행하여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게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도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이 있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모든 국가대표 선수가 그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정말 그 경기에 나가서 집중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1등을 거머쥐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는 아무것도 딸 수가 없어요. 잘 알고 있는다고 해서 금메달이 내 목에 그냥 걸려지던가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본인이 해야 할 매일매일의 그 혹독한 훈련들을 다 겪으면서, 다 이겨내면서 그 훈련을 마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훈련을 다 함으로 인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기에 출전하고 1등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금메달이 4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 선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금메달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다 잘 압니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들을 얻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보면 그런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마디로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앞에 있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염려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왜 들어옵니까? 염려가 왜 생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일만 했었더라도 그러한 염려는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그 일들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해주실 것이다.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너를 인도해 줄 것이며 너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기 이전에 무엇하라고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하라.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하라. 성도가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염려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쁜 나머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만 정확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참된 기쁨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고백의 삶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고 있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속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내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며 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주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을까요?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라면, 베드로의 자아가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자아가 살아있었더라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언약으로 맺었던 이 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다니 당신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나한테 약속으로 준 이 아들을 왜 뺏어가십니까? 나 당신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쳤다고 하면서 다 떠날 거예요. 베드로도 평생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 평생에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아본 일이 없다. 그리고 그냥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면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나 살리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떡을 달라 하는 그 자녀에게 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라, 죽음의 길로 들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던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기쁨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갔을 그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은혜를 얻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막 발버둥 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막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다 걷어차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강조하셨던 말씀이 한 알에 미리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많은 열매를. 뭐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저 죽었을 뿐인데, 그저 나의 자아를 죽였을 뿐인데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며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것들을 내게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문을 열어줘야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받아들여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을 열어주는 게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아가 뚜렷했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자아를 죽였어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며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끌며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여러분, 배추로 김치를 담그죠. 배추로 김치를 담글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배추의 숨을 죽이는 거예요. 배추의 숨이 죽어야만이 맛있는 김치를 만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추가 숨이 죽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맛있는 김치는 결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처럼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기쁨도 기도의 응답도 감사의 고백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숨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도 기도의 응답도 감사의 고백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자아가 죽어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이제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열매들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다면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명의 십자가가 필요할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왜 지어야만 하는가?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내게 부여됐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가 없는데 나의 자아가 죽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아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쫓아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죠. 그 미랄이 왜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줄기를 쫙 올리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워 종국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 미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겠다라고 그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죽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명이 없다면 이 미랄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못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냐? 내 삶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왜 죽냐? 그런 모습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땅에 떨어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떨어져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온갖 노력들을 다 행하면서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줄기를 그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막 끊임없는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줄기를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잎을 피기 위해서 그리고 잎을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그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하고 또 다하고 또 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사명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불렀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가 먼저 죽어야,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아를 죽여야 사명의 십자가를 부여받아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가 가볍나요? 가볍지 않아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는 결단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너의 자아를 죽이고 사명의 십자가를 부여받았다면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죽는 것을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까지 다 행하며 나가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진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의 그 자아가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아가 죽었을 때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내가 해야 할 그 일, 나의 자아를 죽이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